네,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인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들에게 말씀 들려주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목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보내드린 것과 조금 첫 번째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는 똑같은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내용인데 제가 이 내용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삶의 주인 노릇하는 부분을 이제 회개하게 하고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삶의 주인이 나구나.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뜻대로 하다 보면 참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돌이켜라. 회개하라는 말씀 많이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돌아갈 때가 참 많죠. 사실 이거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사는 게 저주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 맞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그분의 마음과 뜻대로 하십니다. 토기장의 주권이라고 하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인 노릇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그게 아니구나. 더 선명히 깨달아지고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회복되어져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인 노릇할 때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 노릇,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주 분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점들을 우리가 겸허히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에 돌이켜보고 겸손히 우리 마음을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주장이 참 강해요. 우리도 그런 모습 강하죠. 있죠. 그래서 아직도 내가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구나 이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더 십자가로 갈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으로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신 이유는 내가 그렇게 주인되고 내가 그렇게 원했던 삶이 잘못되어졌는데 그것도 모른 채 살아가던 나를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죽고 영원히 심판받을 수 없는 운명에 처했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나 살리러 오셨구나. 그 예수님 주인되러 오셨구나. 창조 목적,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 회복시키러 오셨구나. 그거 정말 알고 그거 정말 믿고 내 마음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감사와 평강 누리게 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실제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 참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정말 주인이라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주인이 말하면 그대로 해야 돼요. 그게 진짜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주인 되심이 어떻게 증명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복음서는 다. 풍랑이 말씀 가운데 잠잠해졌고 그렇죠?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무덤에서 나사로가 나오고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이 떠나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인이 맞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죄가 사해졌어요. 기뻐서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주인 맞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대로 다 됐거든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여러분 내 마음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죠. 근데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가 화내고 싶지 않아 그럼 화내지 않고 화내야지 할 때 화내게 되고 내가 잠잠해야지 할 때 잠잠하게 되고 그렇게 되던가요? 여러분 돈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지금 은행에 있는 돈 비록 얼마 안 된다 할지라도 그 돈이 내 돈인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아니에요. 어느 순간 원치 않은 것을 이렇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돈이 나가지? 내 돈인 것 같았는데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이렇게 내가 원치도 않은 곳에 돈이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왜 돈을 쓰고 있지?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 같은. 건강은 어때요? 우리 여러분 몸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맘만 먹으면 다 걸어 다니고 일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건강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되시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즘 마음대로 안 돼서 힘들어요 건강이.
그럼 내 거 있나요? 정말로 솔직히 한번 우리 보자고요. 생각해 보자고요. 내 거 있나요? 내 거? 내가 주인 노릇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내 몸부터 돈부터 내 일부터 모든 게, 내 마음까지. 그런데 이걸 부단히 내 것처럼 하려고 하니까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내 거 아닌데 내 것처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나도 내 마음과 내 돈과 내 건강도 내 것이 아닌데, 문제는 옆에 사람들과 주변 환경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힘들어할 때,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더 우리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화를 내요? 왜 우리가 분노해요? 주변 일들에? 왜? 간단해요.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한 주간 좀 많이 힘드셨죠? 나라가 힘들죠. 물론 짧은 시간 안에 그 비상계엄이 끝나서 다행이지만, 시간이 더 지체됐다면 어떤 일이 펼쳐졌을지도 예측 못할 일이 있었고,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생각이 저는 되게 믿음 가운데 고백되어지더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나라를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군요.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는 사람의, 우리의 기준이죠. 그 기준조차도 다 자기 생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여당은 여당대로 옳고 야당은 야당대로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다 힘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그 영역이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가 주인 행세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럼 정말 주인이 누구일까? 오늘 말씀에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주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정말 믿어지게 되면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임해요. 은혜가 임해요. 감사가 임해요. 왜? 주님은, 그분은 완전하시니까. 사람은 다 불완전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옳다고 주장했던 그 것들이 끝까지 옳았을까요? 그대로 놨으면 큰일 날 뻔한 일이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이 기도 반드시 들어주세요 해서 여러분 그 기도 응답되어졌다면 여러분 크게 잘못될 가능성이 높았을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갔을 거예요. 네. 제가 그런 케이스가 여러 번 있거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굉장히 CCM을 좋아했어요. 노래를. 나름 스스로 도취되어 있었어요. 제가 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찬양 사역자의 꿈을 막 비전을 저 혼자서 막 가지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기도하다 보잖아요. 그 기도에 심취하잖아요. 그 기도가 마치 하나님 뜻인 것처럼 착각하거든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거 조심해야 돼요. 내 기도 막 하다가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막 감동받아서 막 가는 것 같은데 결국 내 마음을 막 토로하다가 스스로 감동받을 수 있거든요. 저 막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찬양 사역자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그러면서 막 보이는 거예요. 숭실대 CCM 학과. 하나님 뜻인가 보다. 편입해야겠다. 그런데 그냥 편입을 할 수 없으니 학교에서 CCM 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 실력을 검증받고 가야겠다. 그래서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기도했죠. 열심히 해서. 여러분 제가 전에 얘기했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떨어졌어요? 예선 탈락. 본선도 아니라 예선 탈락. 그래서 바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알려주셨죠. 너 그거 아니다. 제가 아주 그냥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이 정도야? 그래서 하나님이 현실의 벽을 딱 부딪히게 해주셨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였구나. 그 CCM 대회에서 큰 충격을 받고 제가 뜻을 딱 거두었죠. 그 다음부터 현실을 딱 받아들였죠. 제가 만약 그때 갔었으면 전 여기 없었을 겁니다. 찬양 사역자가 되겠다고 아마 어디 돌아다니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 막으시더라고요. 아주 창피하게 하셔가지고 저희 뭐 과에 다 자랑하고 했는데 제가 떨어져가지고 얼굴을 못 들고 다녔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저희 종순이 모임에 그 CCM 대회에서 우승한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저 창피해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그때 같이 나갔더라고요, 대회. 정말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면 참 좋겠다, 내 생각대로 되면 좋겠다 하지만 그렇게 막으시는 것이 은혜일 때가 참 많아요. 저 지금 생각하면 큰 은혜죠. 두고두고 은혜예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크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실력으로 거기 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조금만 생각해보면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 노릇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주인 삼아서 내가 주인 노릇했던 모든 것들이 나를 더 힘들게 했었구나. 회개해야겠구나. 진짜 예수님 주인 삼아야겠구나. 그때서 비로소 주님 역사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온전한 나를 쓰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귀한 쓰임에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한 명 한 명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주인 행세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네, 그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9절과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먼저 있습니다. 시작.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죄송해요. 네, 이 9절과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원 비유고요, 악한 농부 비유라고도 말하는 그 비유를 하십니다. 이 비유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이 앞부분에 보면, 바로 앞에 부분에 그들이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당신 무슨 권위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얘기하느냐? 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들이 어떤 상태이고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있는지를 밝히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또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나오죠. 포도원 주인인데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오래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농부들은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포도원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맡기신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그 당시에 다른 선지자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잘 믿도록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이르러 포도원 소출 얼마를 이제 받게 하려고 한 종을 이 주인이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게 바로 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출을 바치라고 한 것은 이 종들이 생각하기, 이 포도원의 주인은, 이스라엘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나는 그냥 종이구나, 주인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게 바로 소출 얼마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위에 상사가 있다는 거죠. 내 위에 주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보낸 그 선지자들, 종들을 다 몹시 때렸다, 그리고 거저 보냈다. 그냥 돌려보낸 거예요. 무시하고. 여러분,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던 유대 민족의 제사장들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인들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잘못된 행위들을 하면서도 우월감에 차 있었어요. 우리 민족을 선택했어.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선민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셔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고, 말은 우월감이 있었지만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바른 선지자의 말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그들을 몹시 때리고 반항적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고 그들을 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민족이 잘하고 뛰어나서가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7장 7절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택하신 이유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가장 미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는 가장 연약했기 때문에 택한 거예요. 뛰어나서가 절대 아니에요. 잘할 것 같아서가 아니에요. 정말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야 했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8절에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맹세, 내가 너희를 택하여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리라 라는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사용하신 것 뿐이지 그들이 잘나서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은 그것을 잊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잘난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이제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아,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 우리의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런 우월감과 자랑 속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했습니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을 이렇게 대했습니다. 11, 12절에도 보면 또 다른 종을 보내니까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세 번째 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을 상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자기가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그 삶에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의 특징은 분노입니다.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함부로 하려는 분노가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종의식의 특징입니다. 자기 주인 행세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함부로 분노를 표출합니다.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분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노하기를 더디하라. 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이 잘못된 종들의 특징을 바로 함부로 화를 내고 하나님의 종들을 대했다는 것이죠. 메시지를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능욕하고 경멸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척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 안에 불쑥불쑥 그런 마음이 들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거? 나 들으라고 그러는가?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주인의식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 십자가 앞에 깨어지는 은혜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분노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13절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 예수님을 보냅니다. 왜입니까? 내 아들은 존중이 여길 것 같아서. 주인의 아들은 존귀 여기겠지라고 그 아들을 주인은 하나님은 보내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조금 더 표준 세번역으로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좀 뽑아왔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실 때 마음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말하였다. 어떻게 할까? 네 사랑한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네, 이게 주인의 마음이었어요. 설마 내 종들이야. 그렇다 쳐. 설마 내 아들까지 그럴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4, 15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이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아요. 죽였어요. 그런데 여기가 중요해요. 서로 의논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였어요. 그리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뭐냐? 자기 생각과 판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자기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이 먼저예요. 자기 판단이 앞서요. 항상. 여러분, 주의해야 해요. 지금 이 말씀은 종교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동일하게 죄된 우리를 향해서도 하신 말씀. 우리도 똑같거든요. 다를 바 없어요.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도 하나님 주인 되지 않으면 분노하고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내고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다 짜고 있어요. 그것을 행해요. 내 뜻을 행하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국이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원하던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이 땅에서 자기를 부유하게 만들고 자기들을 이 땅에서 잘 살게 만들고 자기들을 해방시킬 땅에서 어떻게든 잘 살게 자기들이 원함을 이루어줄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게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출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었어요. 뜻이 안 맞은 거예요. 뜻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잘못됐구나 판단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구나. 우리 뜻을 이루어줄 사람이 아니구나. 죽여버리자.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자.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여러분. 그러자 말씀은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런 일이 벌어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시작. 와서 그 동무들을 진멸하고 자네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 심판이 이르죠. 그리고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니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안 됩니다. 우리를 그렇게 두지 말아 주옵소서. 절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이에요.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이 주겠다. 이 복음을, 구원을 다른 사람들이 주겠다. 이 하나님 나라를 다른 사람들이 주겠다. 그렇게 됐죠? 유대인들이 배척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에게 전해졌어요.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렇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그들은 안 됩니다라고 막아섰지만 그들이 자신의 주인됨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한 그 뜻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죠. 예수님을 죽였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방인인 우리가 물론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못 박았지만 그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들은 자유할까요? 우리는 죄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죄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나였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나요? 철저히 나였잖아요. 내 주장하고 그 주장 관철시키지 안 되면 화내고 내 뜻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계획 짜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어디 있었냐고요.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우리가 그 죄인이었어요. 동일하게. 이방인들도 다를 바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뿐이에요. 우리 또한 더 나은 게 없다라고, 유대인보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음이 선명하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이 정말 와닿았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것뿐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깊이 느낀 게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죄를 짓겠습니까? 학교에서 싸움 한 번 안 한 저였는데 네, 하나님 앞에 서니 심각한 죄인이더라고요. 그때 찬양팀 한 20명 가운데 그때 성령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20명 가운데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죄 때문에 울고 불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딱 비춰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 것을 알면 우리는 설 자가 없는 거예요. 아이라도 어른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저 특별해서일까요? 지금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지난밤 수많은 죄 가운데 세상에서 나쁜 짓도 하고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은 면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은 자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신명기 아까 6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냥 그들이 연약한 거예요. 가장 부족한 거예요. 그들 불쌍히 사랑으로 이 백성을 선택한, 그거 아니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이유가 없어요. 자격 1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실 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 확실해지며, 아,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앞에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구나. 주님만 자랑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이 더 깊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선명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받냐는 거예요. 근데 그 저주는 누구 때문이었어요? 네, 우리 때문이었어요, 사실은. 내가 받아야지 저주 대신 받은 거였거든요.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은 예수님 믿는다면 참 미련하다 그래요. 왜? 헬라 철학은요, 세상은요, 내가 똑똑해야 돼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힘과 능력을 드러낼 때 그 사람이 참 리더예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리더로 삼는 사람은 죽으라고 그러거든요. 넌 할 수 없다고 말해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게 배워서 알아서 나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리스도가 주인이 하니까 그럼 나는 뭔데? 이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내가 알고 내가 배워서 내가 철학과 사상과 내가 경험을 쌓아야지 라는 게 세상의 가치 아닙니까? 그거와 부딪히거든요. 그러니까 미련한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처럼 미련한 인간이 없어요. 우리처럼 어리석은 죄인이 없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포도원을 죄인된 이방인들인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유대인보다 나아서가 절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차례대로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기를 오신 거예요. 그렇다고 유대인 포기하시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결국 유대인들 구원하실 거라 성경에 로마서 11장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방인들 통해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주인됨이. 그러니까 그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참 주인. 이제 우리는 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치 않고 계속해서 그대로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기가 주인 노릇했던 이 악한 농부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종들을, 선지자들 보내셨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아들까지 보내셨어요. 포기할 만도 한데 그들 절대 놓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을 절대 포기하거나 거두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까요? 이때예요. 아, 내가 주인 노릇했구나. 내가 철저히 잘못했구나. 나는 철저히 죄인이구나. 나는 철저히 실패자이구나.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는 내가 왜 하나님 노릇했나? 라는 것이 철저하게 부딪히고 회개되어질 때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자기 부인이 되지 않고는 절대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죽 안 죽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눈물을 밤낮 흘려도 안 돼요. 우리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정치는 안 바뀌어요. 세상 정치 안 바뀌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대하고 이 세상,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세계관을,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면 그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게 원하는 그 사람들을 세워져 보십시오. 실망 안 할까요? 또 실망해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죄의 굴레 속에서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 속지 않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다 바뀌고 변하고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완전하셔요. 그분이 우리 마음에 오셔야만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때까지는 중요한 과정이 필요해요. 내가 처절히 실패한 존재구나라는 거예요. 나란 인간. 내가 악한 농부였구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하는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이렇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유 때문에 오셨습니다.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미냐. 아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버렸습니다. 버린 돌처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친히 하나님은 역사 속에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변함이 없고 지금도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생명의 말씀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머릿돌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건축에 있어서는 이렇게 건축이 시작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땅을 파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기초돌을 놓습니다. 기초돌. 그래서 기초돌을 딱 가운데 놓고 그 기초돌을 중심으로 좌우로 돌을 박기 시작해요. 돌을 쌓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기초돌은 중심되는, 만약 이 기초돌이 약하면 이렇게 하다가 이 돌이 균형을 잡지 못하고 약해지고 이거 흐트러지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춧돌, 이 머릿돌은 기초석이 되어서 깊이 내리고 가장 튼튼해져서 중심을 딱 잡고 있는 돌이 바로 이 머릿돌이에요. 주춧돌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들이 그분에게 붙어서 우리 모든 일과 우리 모든 가정과 나의 모든 생각이 다 붙어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왜? 전의 삶은 어땠어요? 다 쓰러졌거든요. 그게 이 세계 역사잖아요. 싸우고 분쟁, 아니 뭐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요. 우리 인생 돌아보자고요. 지난 한 주간 삶 보자고요.
내가 주인으로 살면서 내 생각대로 한번 살아보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 돌아보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다시 그렇게 살려면 살기 싫잖아요. 다시 돌아가서 그런 선택을 하면 절대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주춧돌이 되시는 거예요. 기초석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이 중심되어서 사는 거예요. 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왕이요 주인대로 오셨습니다. 이거 잊지 말자고. 우리 이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크리스마스 밖에서는 캐롤이 들리고, 물론 요즘 많이 안 들리지만 밖에서 막 성탄절이다 하고 뭐 산타 얘기하지만 여러분 속지 맙시다. 그렇게 즐겁고 선물 나누고 사람끼리 뭐 메시지 전하고 케이크 즐겁게 파티하는 게 이 성탄절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의 모퉁이돌, 주춧돌, 기초석, 생명대로 오셨다고요. 주인대로 오셨다고요. 우리가 이것을 잊는 순간 우리 인생 또한 또다시 소용돌이 치는 이 인생에서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절망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에게 다시 설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가 싫어서 버려진 바 된, 너희가 외면한, 너희 생각과 너희 뜻에 맞지 않는다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뜻 가운데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심으로 부활과 승천의 놀라운 영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주인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거든요. 구약에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부분이 있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그 역할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로 우리 인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 목적에 합당한 삶으로 새 창조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 삶 속에는 그 예수님이 과연 주님 되시냐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문제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도 받고 예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까지는 하나님 주인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때로는 내가 이 부분 되게 주인 되고 싶어가지고 정말 내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제가 지지난주에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CTS인가요? 매일 내가 기쁘게 그 간증을 보는데 한 목사님이 간증을 하셔요. 임성일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특이하게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님이에요. 예. 근데 목사님 같이 하셔요. 목회자로서 그러니까 잡이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이제 일도 하면서 또 목회도 하고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신학대학 교수님이 많은데 이분은 일반학과 교수님이에요. 물리학과 교수님. 그리고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참 은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니까 물리학자가 어떻게 부활을 믿고 예수님 기적을 믿을까? 역시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믿음을 주시면 다 믿어지게 돼요. 아멘? 이건 과학을 떠나요. 초월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믿음이 생겨서 신앙생활 하는데 근데 항상 이제 목회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대요. 이제 학교에서 교수님이니까 연구를 하잖아요. 논문도 쓰고. 근데 물리학자다 보니까 항상 수학을 하는 거예요. 수학. 아, 어렵잖아요. 근데 참 지금 우리 아이들도 수학 때문에 어렵고 저도 어려워하는데 지금 어려워서 잘 못 가르쳐주고 있는데 나이가 그렇게 40대이신데도 불구하고 계속 수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문제는 학교에서 수학 문제를 막 풀다가 교회에 딱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서 그 수학 문제 푸는 게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하시는 간증에서. 그러니까 계속
아침부터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교회 몸은 앉아있는데 머릿속에는 계속 공식이 떠도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교회 앉아있는데 목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앉아있는데 그래가지고 목사님 왈 교회 주보를 갖고 가지고 공식이 떠올랐어요. 주보에다가 수학 공식을 막 했대요. 예배 시간에 본인이 막 그러면서 막 자괴감을 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주보를 보면서 자신이 쓴 수학 공식을 보면서 지금 내가 목사 맞아 하면서 자괴감이 들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주여 회개합니다. 막 이러면서 내가 아직도 내가 이러고 있나? 내가 목사 맞나? 이러고 막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주님이 너 수학 문제 모르면 나에게 물어봐야지. 그랬더니 갑자기 근데 이 목사님이 순간 대답했대요. 주님 이거 수학 문제인데요? 그쵸, 수학 문제 주님이 어떻게 풀 거야? 주님이 기적이나 행하시고 치유나 하시지 그런 마음으로 했겠죠? 그때 하나님이 딱 말씀하셨대요. 나 하나님이야. 딱 한마디 하셨대요. 그때 딱 정신을 차렸대요. 그분 전능하신 분이지 내가 왜 내가 주인 노릇했지? 이 수학 문제에 그 다음부터 물어봤대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수학 문제 하나님 답을 해주시대요. 임성일 목사님 간증 들어보셔요. 제 말이 아니에요. 다들 못 믿는 눈빛이야. 설마 이분 임성일 목사님 간증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우리 뭐 학생들 안 믿는 눈빛이야. 전혀 뭐 설마 그래요. 그렇게 살아요. 그럼 힘들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교수님이 너무 신나가지고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그 제자들 중에서 교수님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믿음도 없어. 그런데 교수님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에게도 얘기한대요.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께 기도해. 이렇게 담대하게 막 얘기하는데 학생들 너무 뻥지잖아요. 물리학 교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수학 문제를 물어버리 이게 도대체 믿어도 될까? 이런 마음이 막. 근데 이 교수님 너무 자기가 경험하고 있으니까 지금 계속 문제들 하나님 풀어주고 계시니까 지혜를 주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딱 주셨대요. 그러니까 이 임성일 목사님, 성일아, 네가 머리가 좋아서 교수가 됐냐? 내가 시켜줘서 됐잖아. 맞다, 맞아.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지. 내가 잘난 체했구나. 내가 주인 노릇했구나. 내 생각 앞섰구나. 그러면서 깊이 회개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이제 묻는 목회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 참 그래요. 수학자가 물리학자가 하나님께 수학 문제 묻고 있으니 정말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게요. 머리를 알죠. 진짜 믿어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근데 믿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많은 문제로 고민해요. 돈 문제로 많이 고민하시죠. 어떻게 살아야지. 또 건강 문제도 고민하죠.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건강 문제 다가오죠. 자녀 교육, 우리 자녀 키우는 거 너무 고민 많죠. 네. 또 인간관계로 고민하시는 분들 많고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불안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왜 그곳에서 하나님께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주인됨의 가치관을 회복해야 돼요. 내 스스로 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나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책 사사기에 보면 우리가 이 사사기 350년을 영적 암흑기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각자 그 시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잖아요. 그 시대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 그래서 암흑기를 보냈는데, 근데 사사기 처음에는 안 그렇거든요. 처음에 1장 1,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놀라워요.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주노라 하시니라. 아멘. 놀랍죠? 사사기라고 해서 처음부터 암흑시대가 아니었더라고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여호수아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수아가 한 그 믿음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고 뭐 했어요?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게 뭘까요? 기도로 물은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은 거예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이렇게 저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됐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셔요. 답이 나와요, 여러분. 답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이게 오래 가지가 않더라고요. 2장. 한 12장쯤 가야 될 텐데 2장.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벌써 2장에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묻지도 않고 답을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그러니까 안 물으니까 답도 안 됐겠죠.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하기 시작하는 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아멘. 가시와 올무가 어떤 의미예요?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내게 고통이 있는 분, 왜 이러지? 라는 분 계시면 먼저 철저하게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고 순종하나, 회개할 부분이 없나 정말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참 많아요. 대표적으로 제가 뽑아온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삶이 뭔지를 정말 잘 모르시는 거예요. 계속 어려워질 거예요. 올무가 점점 심해진다니까요. 여러분, 동물이 올무에 딱 걸리잖아요. 움직이면서 더 갇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동물이 발이 탁 어떤 고랑에 탁 차였어요. 움직이면 더 아픈 거 아시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회개해야 돼. 이게 풀어줘야 돼요. 은혜 가운데서. 아멘. 은혜의 길 축원드립니다. 주님 풀어주셔요. 주님께 나와서 겸손히 기도하는 자들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반드시 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우리의 왕 되시려고요. 우리 왕 되시려 우리를 고치시려고 오신 겁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러 오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도저히 놓고 싶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자꾸 우리의 의가 드러나거든요.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때로는 교회 공동체에서도 참 그럴 때가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 내 의, 내 판단. 교회 사이즈를 떠나서요. 크고 작고를 떠나서 교회는 항상 있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없을까요? 있어요.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목사님과 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셀 모임에서 나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들으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셀 모임에서 우리도 옛날에는 뭐 세상 얘기도 하고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해 봤어요. 뭐 재밌고 즐거울 수도 있고요. 막 웃기고 막 배꼽 잡고 울을 수도 있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서히 바꾸기 시작했어요. 이게 뭔가. 그러면서 그렇게 웃고 떠들고 하면 나중에 무슨 생각이 들면 셀은 왜 이거? 여기서 뭐 웃고 떠들잖아. 밖에 나와서도 뭐 재밌게 놀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해 버려요. 이건 의미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서서히 바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자. 몇 년이 걸렸어요. 몇 년이. 쉽지 않았어요. 어려웠어요.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익숙치 않으니까. 근데 지금에서야 많이 적응되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 셀이, 우리 교회가. 감사하죠. 그래서 그걸 나누고 깊게 하면서 우리 안에 믿음의 깊은 기초를 받고 말씀의 기초를 세워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이 바뀌어지는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로. 와, 평안이 임하는구나. 야, 감사가 임하는구나. 그렇게 불안했는데 이 불안이 사라지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그런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누가 잘 설명했기 때문이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단순하지만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시면 우리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여러분의 영역을 바꿔 가실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가 소망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교회라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교회는 실패하지 않아요. 교회는 주님이 주관하셔서 회복시켜 나가시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수할 수 있고요, 잘못할 수 있고요, 문제 일으킬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서로 판단하거나 서로 미워하지 말자고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해야 돼요. 아,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구나. 나도 똑같구나. 우리도 다를 바 없거든요. 그것부터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고, 우리도 악한 농부였고, 우리도 하나님 대적했던 자였어요. 상황과 형편과 조건이 주어서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용하신다고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실패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적어도 사탄이란 말은 목회자로도 듣지 않잖아요. 사탄아 그러지 않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탄아 지적을 드렸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리고 그것뿐인가요? 예수님이 경고했잖아요. 너 오늘 밤 나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저만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죠. 그게 베드로의 인생 아닙니까? 그럼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주님 나라에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가 돼요.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 말해요? 나는 죄인 중에 겸손해서가 아니에요. 정말 죄인 중에 괴수 정말이었어요. 바울은 삶을 살면 살수록 자기 같은 인생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저 놀라울 뿐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믿으면 주님 앞에서 내 죄가 커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죄가 커 보이지 다른 사람이 커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죄가 커 보이지 않는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좀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우리 주님 마음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계속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이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소망합시다. 우리 13, 14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일 것은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만과 부딪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없겠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께서 죄인된 나를, 주께서 수백 수천 번을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눈물을 흘리며 아니 입술로만 고백해도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의무예요. 마땅한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죄인은 아무도 없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허리띠 안 차고 밖에 나가면 바지 흐르죠? 계속 불안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바지 잡고 다녀보세요. 어정쩡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활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허리띠를 딱 쬐야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거 아니면 어정쩡해요. 하는데도 이상하다. 이게 아닌데 다 어긋나요. 사랑 없으면. 15절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거하길 축원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평강, 그리고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때 감사가 나옵니다. 주님, 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나 같은 자 선택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이 나라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조금 더 기도하겠지만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먼저 감사합시다. 감사 참 적으시네요. 갑자기 감사가 안 돼요? 한숨도 쉬시고. 왜 감사가 안 될까요? 전 말씀을 따라 선포하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어떻게 하려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 이건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정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속지 말아야 돼요. 마음 뺏기지 마세요. 그거로 분노하지 마세요. 자꾸 판단하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시간 다 잡아먹는 시간 생각해 보시죠. 기도하시나요? 우리 안 하고 그 유튜브 보고서 화내고 있잖아요. 자꾸 뉴스 보면서 아유 진짜 이거 뭐야 하면서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정말 솔직히 기도하시나요? 기도하셨어요? 오늘 그래서 기도하자고요. 했어요. 아멘. 그런 평강이 임할 겁니다. 감사가 임할 겁니다. 네, 그게 약속이에요. 이 나라 주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셔요. 주님이 나라 지켜주셔요. 주님이 우리 가정 지켜주셔요. 주님이 우리 생명 붙잡고 계셔요. 돌아가다가도 우리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왜 아직도 우린 이걸 물으면 안 돼요. 주인이 한마디 하시면 그대로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알면 평강이 임해요, 여러분. 자꾸 내 뜻대로 내 주장을 하려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 정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제가. 적어도 우리 새생명 교회는 이거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자,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아멘. 하나님 말씀이 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약속이에요. 찬송이 넘쳐른다는 거예요. 찬송이에요.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찬송하잖아요. 바울과 신라가 갇혔지. 착고에 차였지만, 지하 깊은 감옥에 있었지만 찬송하잖아요. 우리는 왜 그런 은혜가 없을까요?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정말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17절 끝으로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아멘. 아멘.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에 합당한 제자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우리는 이제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혹 잘못 살아갈 때 회개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인을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말하나, 입 막는 그런 제스처도 취해봅시다. 아니요,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왜 이렇게 함부로 말하나, 왜 이렇게 세상을 함부로 비판하고 있나, 이러면 안 되는데. 주님 앞에서 발부둥 쳐봅시다.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이 은혜를 주시겠다고요.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되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끝으로 18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반석 되시고 기초석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람들을, 왕됨을 인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가운데서 그 연합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겠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있지만 반드시 심판도 따라와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말씀이에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 십자가에 연합되지 못한 자들은 다 깨어지고 부서지리라, 흩어지리라. 그들이 가진 모든 생각, 그들이 꾸몄던 모든 이 땅의 것들 다 사라지리라. 헛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무도 남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이걸 깨닫고 전도서에 뭐라 말했죠? 헛되고 헛되도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헛되도다. 마지막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노년에 쓴 책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따지고 이거 옳다 저거 옳다, 이래야 된다 세상은 저래야 된다, 이게 옳다고 따지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 땅의 것들이 다 사라질 것들인데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그 당시는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그거 없으면 막 내 생명일 것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 네모 딱지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동네를 휩쓸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증인이시니까. 박스를 이렇게 집에 가면 박스 몇 박스가 있어요. 이렇게. 그게 제 자랑이었어요. 한 번은 동네 아는 형이랑 1대1로 배틀을 붙었는데 그 형도 박스를 갖고 온 거예요. 나도 박스 데려놓고 누가에게나 이 동네에서 짱을 한번 겨뤄보자. 밤을 늦게까지 쳤어요. 이렇게 막 네모 딱지.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지민 얘기를 하실 리가 없겠죠. 제가 이겼어요. 싹 끌어왔어요. 딱 집에 가가지고 동생한테 자랑했어요. 영석아, 다 따왔어 하고 팔을 딱 걷어서 있는데 여기 피멍이 들었어요. 이렇게. 제 동생이 지금도 그 얘기해요. 형, 그때 피멍 든 거 기억나? 저게 깜짝 박스에 가득 담긴 그 딱지가 놓은 게 아니라 형 팔이 온통 피멍이 든 것을 그랬대요. 저 그것도 모르고 미친 듯이 쳤어요. 그 박스 우리 집에 있을까요? 몇 개월 뒤에 사라졌어요. 우리가 그래요. 그게 전부인 것 같이 우리 목매잖아요.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 우리 온 힘을 다 하잖아요. 안 그렇게 살아요. 우리 살잖아요. 열심히 다 하잖아요. 죽도록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헛된 건지 모르. 이걸 알려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 아니었으면 저도 지금 딱지로 딱지가 아니라 딴 걸 따러 다녔겠죠. 그리고 우리 목매달아 달지 않나요? 아니에요. 헛되고 헛돼요. 주님만 남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설교 마무리할게요. 예수님이 우리 또한 악한 농부처럼 내가 주인 노릇하던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어요. 세상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이 환경, 저 환경 너 거기 아니야. 그거 자꾸 왜 갖고 하니? 찌르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구원해 주려고요. 그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의 뭐 되시려? 머릿돌 되시는 거예요. 이제 그분 중심으로 살라고요. 이제 너는 세상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 내 나라, 영원한 기업 내가 너 줬어. 왜 자꾸 세상 일에 마음 쓰고 기웃거리니?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럼 내가 너에게 더해 줄 거야. 어떻게 살지 그건 네가 걱정할 부분이 아니야. 넌 내 나라와 의를 구하는 내 자녀가 되렴. 그래서 우린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자고요. 주님 말씀이 이제 우리는 순종하고 예 주님 저 어떻게 할까요? 이제 질문하고 주님 말씀에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할 수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그런 주님의 메시지가 마음 깊이 전해져서 예 주님 제가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새생명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인 노릇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주인 노릇하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얼마나 비판하고 판단하고 나무랐습니까? 분노했습니까?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왕이요 주인 되어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 주님을 우리가 잊은 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의 왕자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이제 기도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주님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셔야만 합니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왕 되시러 참된 주인대로 오셨습니다. 우리 삶의 마음의 주인을 우리 주님으로 모신 삶이 된다면 우리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예 주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강과 안식과 감사를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풍전등화 같은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혼란은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스스로가 주인 되었다고 자기 생각들을 외치는 그 목소리의 말들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고치시고 도우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믿음의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위정제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정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되어서 이 나라를 지키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믿고 하나님 말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실수, 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잘 아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키와 몸이 자라므로 그들의 믿음과 지혜가 잘 자라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우리 어린이부 다니엘 청소년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아 기쁨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우리 삶의 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따라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교우들과 저들의 마음과 삶과 가정과 이 교회 가운데 특별히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